복음은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은 주님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들도 누군가의 희생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죽어지는 그런 헌신들을 통하여 왔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갈릴리 사람으로 사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아들로 태어나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9장 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700년 후에나 태어나야 되는데 이미 태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을 할 때 확실한 진리,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인 완료, 현재 완료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언적인 완료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설명을 하나 하시자면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함, 직분이라고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 그런 뜻인데 제 이름이 김영재잖아요. 이 김영재 예 이름입니다. 영재가 이름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이것은 제가 직책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그리스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 자,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른으로 저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난 거 맞죠?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오셨죠? 아들로 오셨죠? 아멘. 이게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진 분으로 오셔요. 6절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정치할 때 정자와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일. 그래서 통치권 또는 주권 그런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스리고 또 자연 만물도 심지어는 다스려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그런 권세 통치권을 행하기도 하시고 사탄 마귀도 꾸중하면 달아나고 도망가고 지배를 받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 이름, 별명을 예수님의 별명을 여러 가지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5가지 말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4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실 메시아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상담자.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성경을 좀 개역 개정으로 바꿀 때에 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옛날 그대로 이렇게 조금 유감이죠. 그래서 꼭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기묘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 되어 있어요. 그냥 놀라운 그렇죠. 놀랍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풀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놀라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펠레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난 놀라운 그런 지혜자요, 특별한 상담자요, 완전한 상담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담자도 우리의 죄 문제나 영생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밤에 상담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상담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유일한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상담 공부를 몇 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담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한 능력 같아 보이는데 상담을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2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한번 큰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 치유, 믿음 상담을 강조했어요. 우리 김원유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 그 수련회를 가끔 하세요. 그럼 그때 저한테 설교를 가끔 불렀는데 저는 가서 상담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 만나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꾸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부르시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더풀, 뛰어난, 특별한, 유일한 상담자,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뭐 해석이 뭐 특별하게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엘기보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2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졌죠.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면서 하나님. 근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의 용량이 조금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 컴퓨터가 다 수용을 못해요. 우리 머리와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아까 아기다, 아들이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표현해요? 인성, 인간됨을 보여주고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 맞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를 때 제일 행복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 샬롬. 다른 말은보다도 샬롬이라는 말은 좀 아시지요? 샬롬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샬롬은 하여튼 이 세상에 말하는 보통 평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좋은 상태, 만족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이 샤르라고 하는 왕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황제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앙의 큰 왕이 지방으로 통치자로 보내는 그런 한 지방의 왕이나 방백이나 총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위임 통치자로 보낸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평화롭게 태어나잖아요. 군인으로, 왕으로 뭐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평화롭게 오시고 또 평화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 평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늘 죄와 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샬롬, 평강이 임했어요. 지금 죽어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기 샬롬, 성경의 샬롬은 내가 최고로 만족한 상태.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최고의 상태가 샬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강, 그런 행복, 그런 샬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 운동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이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죄인 구원 운동을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 이루신다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키느아트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만도 42번이나 사용돼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 열정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또 어떤 데서는 투기나 질투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요. 투기, 질투, 시기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우상과 견줄 정도로 하나님도 좋고 뭐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를 질투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독점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다른 여자하고 공유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독점적인 거잖아요.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세상의 학자들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인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는 구속사다. 그 말은 죄인, 인간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역사의 중심 맥이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류 역사는 크게 4가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순서적인데요.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말, 재림 또는 완성, 구원, 안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 운동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와요. 이 세상에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것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누구만? 무엇만? 사람만. 정말 귀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인간은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육이 죽지 영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 마귀하고 짝짝꿍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다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다 좋은 것을 내주고 동물들도 다 인간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엉겅퀴나 가시나 인간에게 독이 되는 그런 식물들이 나오게 되고, 짐승들도 인간과 원수관계로 지내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또 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은 죄를 그벌써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죄 구원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막 무화과 나뭇잎 꺾어가지고 따가지고 자기 죄 가려보라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대속의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속은 뭐냐면 대신 속해준다.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처음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막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해도 죄의 문제가 안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양 한 마리를 잡잖아요.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세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대신 양이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 가려준다는 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이 원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아버지 없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자는 성경은 자꾸 말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까 역사의 큰 4가지 산맥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종말, 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차면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마태복음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완성, 재림 종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창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타락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재림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운동은 수천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죄인 구원운동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 이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참 열심히 득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조금 심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미쳤다, 그 일에 미쳤다 그래요. 근데 미쳤다는 말이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전적으로 전력 두고 할 때 참 뭐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하나님은 뭐에 미치신 분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미치신 분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미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너무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특별히 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아내하고 아들한테서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고, 그래서 낮에는 사람에게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밤을 새서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요. 사람을 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살리고 혹시 그 사람이 심판받고 판단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연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두 사람을 또 그렇게 회복시키고 살리시는데 또 하나님이 종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도 조그만 그런 영향력이 또 이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은요, 얼마나 새로운 문화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힘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다른 이사회 가면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주고 못 사는 나라로 가는 선교사님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맺고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슴으로 체득돼요. 한국 땅에서 다른 나라로 왔는데도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힘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가난하게, 가장 천한 곳에, 멸시받는 곳에 오셔서 별의별 순환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잖아요. 왜요? 왜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열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은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인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는 창세로부터 마귀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때로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인류가 몇 사람이에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인간 운동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편으로, 당신의 편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인류가 많아지잖아요.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려요.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인간 운동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두시고 또다시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이 구원운동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마저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도,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남은 자들, 피한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해 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뒷부분인데 구약성경 몇 군데서 똑같은 이런 말을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망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피할 자를 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을 때가 있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죠. 사람의 짐승만 또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라고 뭐 속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람이다. 목숨 걸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라고 무슨 천사 같겠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 알고 지고 모르게 대한 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더러워서 정말로 우리도 나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가 바르고 건강한 시대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보다는 자연이 좋다고 자연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보다는 그냥 개가 낫다고 개 키우지 사람 안 낳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키우기가 힘들고 사람 키우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아무리 사람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낳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 방에, 제 목양실에 구피 물고기들이 있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개들 때문에 또 목양실 불 뗄 수 없잖아요. 비일 때는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열대 오니까 죽으니까 집에다 갖다 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항을 보면 애들이 밥 달라고 얼마나 트위스트를 치고 몰려왔어요. 이거를 떠는지. 야, 물고기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그랬더니 물고기도 주인 알아보다 얼마나 그들 보면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사람 키우려고 하면 똥 싸지요, 오줌 싸지요, 울지요. 아이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람 낳아야 돼요. 사람 키워야 돼요. 사람 구원해야 돼요. 사람 용서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의 육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혼 구원, 영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가장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히 상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런 열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고 체험해 보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